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들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를 이렇게 얼거매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 왔지만 사람, 일, 여러 가지 이게 다 얽어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힘든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라. 문제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 집중하라. 그때 삶의 해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또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가 되시고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구약의 모든 희생제물을 끝내신 분이고 완성하신 그런 분이시다.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과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은 좀 뭔가 무겁고 또 이렇게 심각한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와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날에 이 설교를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되나? 혹시 이 히브리서에서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고난과 죽음과 희생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넘어선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귀절이 없나?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읽은 그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부활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23장 오늘 읽은 20절의 말씀은 부활절에 종종 부활절 본문으로 언급이 됩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설교의 본문으로 이 히브리서의 첫 구절 1절에서 3절과 1장에, 그리고 13장 20절에서 21절, 이건 히브리서의 실질적인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두 개를 선택했어요. 물론 이 맨 앞에 나오는 이 오프닝 패시지, 첫 번째 규절은 거기에는 부활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통치를 하고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그분의 능력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함께 하신다는 이것, 그러니까 부활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구절과 마지막, 그 예수님의 창조주로서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승리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가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 언급이 이 히브리서의 나머지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하나의 프레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과 고난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히브리서의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의 결론부는 모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말로 시작이 되고 13장 2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로 예수님의 사역과 신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죠. 예수님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오늘 3절까지의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통하십니다. 우리와 연결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옛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사람 가운데 예언자 대변인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통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되어서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을 보내어도 잘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어도 그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슬람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그 사람들도 존경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호메트처럼 그냥 존경받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2절 후반부에서부터 3절까지 약 7가지의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돼요. 이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리고 이 만물을 이어받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상속받으신 분이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이 되고 있다. 그 아들은 이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 넷째는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뭔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마치 빛을 발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영광의 찬란한 어떤 계시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다. 옛날 성경에는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떤 각인이라고 하는 것, 또는 날인, 도장을 찍게 될 때 옛날에는 이 금속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밀랍에다가 이렇게 딱 찍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장의 모양이, 형상이 그대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금형에다가 이걸 가지고 그대로 찍으면은 그 모양.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의 이 자꾸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 그런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위대한 사람, 뭐 4대 성인, 그게 아니죠.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그 모든 만물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시고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걸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 이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현재 분사형을 쓰기 때문에 진행형입니다. 계속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만물을. 이 지구와 태양계와 이런 것들이 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가 이 태양계에서 참 조금의 오차도 없이, 조금만 다가도 우리는 다 타 죽고, 조금만 태양에서 떨어져도 우리는 얼어 죽는데, 이게 수천 년, 수억 년을 가도록 이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붙들고 예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건 잘 좀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또 삶의 위기에 처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모든 것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건 우리가 히브리서에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그런 일을,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 구원받은 게 그냥 이루어 저절로 된 게 아니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직접 본인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한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게 절정이지요.
그는 죄를 깨끗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 오른쪽에 앉아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먼저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사역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속죄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은 어떤 통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오른쪽에 앉고 계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이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첫 부분에 나오는 1장 1절에서 3절은 단순히 어떤 이게 무슨 장식품으로 여기에 그냥 어떤 수식어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게 될 때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 부활하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천사들도 경배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는 현실이 전부처럼 보이고 이 보이는 현실은 참 어둡고 우울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을 다 뒤엎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 이 골짜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초대교회의 신자들도 그런 염려 속에 늘 살았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첫 부분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라. 그분은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장 1절 첫 부분에서는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게 13장 20절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이게 지금 문장이 우리말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복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는 21절에 나오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인데 20절 자체가 하나의 그냥 문장입니다. 20절에.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고 그냥 20절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 그래서 이게 참 아름다운 그런 규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특별히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이 평화로 충만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배후에 자리한 것은 우리는 평화가 깨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불화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의 이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자, 흥미롭게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할 때 그분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마치 이 에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셔서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데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이겠는데 부활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가 진솔한 얘기를 해보게 되면 내가 다른 건 다 믿고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겠다. 죽어도 사실 몰라요. 그때는 뭐 다 끝난 거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 성경의 첫째 구절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거하고 거기다 인간을 만드시는 거하고 죽었던 자를 이렇게 살리시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어렵겠어요?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뭐 되게 그건 믿는 것 같아요. 뭐 세상이 그냥 존재하지는 않으니까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대학 시절에 씨름을 하다가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는데 그게 뚫리더래요. 그게 믿어지니까 다 믿어지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계시고 믿는 우리에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답답하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걸 알지를 못하니까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좀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어서 나오는 20절과 21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배할 수 없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죽어야만 하며 죽음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도 코로나가 두려운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가 두려운 것은 사실은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맞닿아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곧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죽음의 권세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두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주님이, 또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을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님 좋은 분이다, 좋은 일 하셨다, 그런 걸 믿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기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건 이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을 지금 돕고 계시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13장 20절로 돌아와서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묘사할 때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고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이고 우리는 그의 양이지요. 연약한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예요. 길을 잃은 양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까지도 우리를 지켜주는 그 선한 목자가 계시다. 그런데 그 목자는 평범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런 목자인 거예요. 전능하신 그런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죽음의 세력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죽음의 세력조차도 이 목자의 능력을 꺾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분은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것이다. 위대하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도 이 세상에 목자들이 있지요. 우리 목장에도 목자들이 있고 또 이 교회에는 목사가 목자의 역할을 합니다. 다 불완전한 그런 목자예요. 이건 정말 작은 목자들입니다. 문제도 많고 일도 많이 저지르고 죄도 많이 짓고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내가 완전한 목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선한 목자를 너희들에게 세우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거예요. 위대한 목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그분은 죽으셨고 또 우리는 자격이 없는 죄인들인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 이 언약이 뭡니까? 다시 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처럼 받으시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목자가 되시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답을 제시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 이 죄의 숙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피를 흘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새 언약관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를 돕는 제사장, 위대한 제사장이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럽니다. 이건 참 신기한 그런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4장 4절에 가면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양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그 이제 공동체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 자, 바로 이 예수님이 목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를 죽음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20절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건 우리를 지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그게 21절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지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님께 영광이 무궁하기를 빕니다. 이거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도록 다듬질을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이 다듬질 하신다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 능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빕니다.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고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예레미야서 32장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이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 목자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참 흥미로운 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혼자 문제를 짊어지고 혼자 문제와 씨름하고 혼자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쭉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이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돕고, 그게 직장 생활이 됐건 그것이 가정 생활이 됐건 학교에서 학창 생활이 됐건, 이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또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특별히 만물의 창조주요, 이 만물을 붙들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 어두움의 현실 때문에 복잡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흔들리는 것이 저희의 삶입니다. 주여, 보이는 세계에서 지배당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